생각해 보셨어요? 이들에게는 이르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무슨 권위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자들 사이에서 답변을 찾지만 여전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마가 공동체는 황제 권력과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 취급받았던 거 아세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습니다. 황제를 우리가 신으로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해서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재밌지요? 이것은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어디부터인지를 설명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여전히 그 설명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존재하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바자회를 계획하는데 만약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이나 어디서 와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섬기려고요. 이건 답변이 아니에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국가의 위정자들이 와서 아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예컨대 국가로 해서 모여서 연합으로 단체로 기도하고 있는데 비상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서. 그때 모여서 했는데 단체 집회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 때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느냐? 마가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 오늘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 마지막 공생 기간 동안에 몇째 날이겠습니까? 그러면 몇 번째 들어가셨습니까? 자, 1번 첫 번째, 2번 두 번째, 3번 세 번째, 4번 네 번째. 예, 우리는 여러분 찍는데 도통하셨죠? 답 없으면 답은 보통 몇 번입니까? 예, 3번입니다. 세 번째 무슨 요일일까요? 1번 월요일, 2번 화요일, 3번 수요일, 4번 목요일. 예? 예, 이것도 3번 찍으면 틀리시죠? 이럴 때 2번을 찍어주시는 센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화요일입니다. 자, 셋째 날인데 왜 셋째 날에는 주일부터 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부터 치기 때문에 주일, 월, 화 해서 셋째 날 화요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왕래하셨던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구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는 주로 어디 다니셨습니까? 성전을 다니셨어요. 헤롯 왕궁 앞에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가장 가난한 할렘가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무범지대처럼 그런 지역에 가지도 않으셨고 그렇잖아요. 다른 공생기간 동안은 연못가도 가시고 환자들이 있는 데도 찾아가시고 그러셨는데 이 마지막 일주일은 그런 데 안 가셨어요. 어디 가십니까?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서 거니실 때라고 마가는 여기 기록했는데 누가라든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었어요. 참 재밌는 게 마지막 일주일의 관심은 성전에 집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데 정치를 바꾼다고 세상이 바꿔지지 않아요. 얼마나 나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공격하면서 야, 새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해보니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서면서 새 나라를 해보자 했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서가지고 새롭게 하고자 해서 새롭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요즘에 시대 자체가 많이 민주화돼서 그렇지.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치 바꿔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걸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회 문화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바꿔서 오늘 아침에 교회를 교회답게 해서 세상을 바꾸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전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컨대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데모하고 손을 들고 물론 약자들 편을 들어주고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렇게 정치가 바뀌어라 뭐가 바뀌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 다른 모든 행위는 다 물고 푼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의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성전에 아주 집중하셨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제사장 그룹은 어떤 파에서 맡았을까요? 1번 사두개파, 2번 바리새파, 3번 헤롯당, 4번 에세네파. 자, 제사장들은 어떤 파가 맡았을까요? 좀 전에 2, 3번 답이 나왔으니까 2, 3번은 아니겠죠. 1번과 4번일 텐데 어떤 파겠습니까? 1번 바리새파, 4번 에세네파. 예. 아니면 1번 사두개파, 4번 에세네파. 1번 사두개파였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는요, 내색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냥 현세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맡았어요. 제사장 공부를 용서하고 있었어요. 헤롯과 이제 결탁을 하고 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그랬답니다. 자, 서기관들은 주로 누가 있냐면 바리새파가 주로 서기관의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아주 견원주간입니다. 근데 함께 나왔어요. 장로들은 그 당시에 아주 원로그룹으로서 지도였고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이 세 그룹이 함께 나왔다는 얘기는 서로 사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탁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이 결탁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예수께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이 세 그룹에 모였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는요, 예루살렘 성전주자들 이들을 굉장히 긴장하게 했습니다. 헤롯이 긴장할 만했는데 헤롯은 별로 긴장 안 했어요. 이들에 비해서. 빌라도도 이들에 비해서 별로 긴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권위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권위는 일종의 설교 자격증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권위는요, 세 가지 출처가 있어요. 혈통적 권위가 있습니다. 왕의 아들, 권위가 있잖아요, 왕자서. 요즘 여기가 금수저, 흑수저 말하잖아요. 이게 혈통적 권위. 가장 낙후하고 저급한 권위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종이 잘나도 종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어머니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홍길동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혈통적 권위인데 아주 저급한 건데 이게 조선시대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 직장을 30년, 40년, 30년 다녔는데 갑자기 20대 어떤 애가 와가지고 상사로, 상무로, 뭐 부의장으로, 회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회장의 오너의 아들이라고. 이런 게 혈통적 권위입니다. 아주 제일 저급한 권위입니다. 두 번째 권위는 지식적 권위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이유가 양반들이, 쌍놈들이 글을 하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지식적 권위입니다. 지식이 권위가 되는 시대에 뜬 거죠. 요즘에는 지식적 권위가 아니라 검색이 권위가 되는 겁니다. 누가 검색을 더 잘하느냐 이런 건데. 세 번째 권위는 쥐기입니다. 쥐기. 내가 어떤 쥐기를 받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나오죠. 그렇죠? 권위는 보통 이 세 가지가 일어나거든요.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너 어떤 권위가 있느냐? 혈통적 권위가 있느냐? 아니잖아요. 제사장 무릎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흑수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여러분 망한 왕가의 자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려시대 왕씨 자손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대우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물론 예언으로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좀 특별하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별할 게 없어요. 너 무슨 지식적 권위가 있는데 너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런 권위를 내세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탁월하게 가르쳤으니까 너도 대체 어디서 배웠냐? 너의 지식적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의 제자냐 너? 바울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잖아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율법 선생이었는데 그렇게 자기의 권위가 너 누구의 제자냐? 그런 권위도 없어요. 세 번째 또 어떤 주기를 가졌느냐? 너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느냐? 그런 것도 없잖아.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 이렇게 가르치느냐? 너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막 둘러엎느냐? 도대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이건 나름대로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이 자리에서 저 대신 막 설교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묻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너 우리 그리스도교 학교 나왔느냐? 너 목사 소수 받느냐? 너 우리 교회에서 청빙한 적도 없는데 너 왜 와서 설교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느냐? 무슨 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가 이런 권위에 삼각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단들이 공격하는 주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도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좀 지나서 교부 시대 전체 초대교회인데 그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이단들이 우후죽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어떤 교회가 교회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사도들의 전통을 가지고 제대로 파송받은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가 그게 교회다. 그 교회에만 구원이 있지 그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규 신학교가 있어 뭐 가르침이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고 막 목회한다고 자기 교사라고 그러고 막 선지하고 막 이러던 시대니까. 근데 그런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니까 이단 교회와 아닌 교회, 제대로 된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교황의 가르침을 받고 교황의 통제를 받는 교회만 교회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위냐 도대체? 너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 이야기는 마가교회에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한테 배웠느냐? 너 예수님과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족보가 있느냐? 너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시오셨다 이런 얘기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면서 너 왜 그러느냐? 누가 너 우리 교회 강단에 세웠느냐? 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께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군. 이단이군. 분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물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누구한테 권위가 필요 없이 예수님 자체가 권위의 수요자지 권위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전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성전의 권위 다 필요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이단들은 교회 권위를 그래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19장, 19장 세우기 시작하면서 레위지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오늘날 당장 교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예수는 성전의 권위 그 자체를 공격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대신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 회복에 정말 중점을 두고 그 성전이 뭐하는 것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 이야기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역시 어떤 권위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다움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늘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의 질문에 곧바로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게 종종 있죠. 근데 이것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질문해서 우리 먼저 답변해!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싸우면서.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대질문하는 것이, 다시 질문하는 것이 랍비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질문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한 지적 수준이 없이는,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랍비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랍비들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유명한 랍비의 일화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랍비한테 한 날과 다른 날의 차이는 뭡니까? 거기서 한 날은 뭐죠? 안식일. 다른 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묻기를 그러면 당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황제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랍비가 한 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고 나머지 날은 인간에게 일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한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변증법인데요. 그래서 랍비들의 지혜에 해당하는 굉장히 탁월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는데 예수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30절 말씀 시작. 예. 그때 예수께서 하신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권위는 세 가지의 수치가 있다고 했죠. 첫째 혈통,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주기. 자, 요한의 혈통은 어디죠? 요한은 누구의 자손이죠?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 사가랴의 전직이 뭐죠? 대제사장을 윤건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어요. 전직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렇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중건제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요한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두 번째, 지적으로 요한은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고는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미리 알고 미리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요한은 지기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기의 권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야 너 무슨 권위로 너 세 가지 권위 중에 뭐야? 근데 한 가지는 얘기해봐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요한은 이 세 가지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가 베푼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온전한 거냐? 아니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면 정통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다시 말하면 이단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굉장히 탁월한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왜 요한을 갑자기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요 굉장히 탁월한 일을 했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를 들면 물고기 잡고 물장구를 막 치고 예수님께 그분을 딱 들으세요 예수님 하고 딱 들게끔 만들어놓은 사람.
아니면 이렇게 쇼 같은 거 할 때요. 그런 거 할 때 뭐 합니까? 막 사회자가 막 이렇게 앞에 행사를, 식전 행사를 막 해놓고 오늘의 주인공 하면 딱 소개하고 사라지듯이 요한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역할만 한 게 아닙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번위 논쟁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죽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요한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이 논쟁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너 어떤 권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누구를 갖다 대는 겁니까?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로부터 세례받았죠?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그 세례받은 장면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세례받은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받았지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죠? 음성이 나와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권위,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장면은 요한 자체가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직접 말을 안 하셨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요한으로부터 전달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자들도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이따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맞아, 우리 선생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가말리엘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은 무슨 설교가로 이렇게 쓰임받는 랍비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할 때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뭡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맞다. 세례받는 그때 특히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안드레 같은 사람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다. 예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얘기가 정립이 되잖아요. 망한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요한을 보면서 굉장히 참 놀랍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안전한 답변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어요.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꿈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느 길을 지나갈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우야, 너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나를 뭐라고 소개하고 싶으냐?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말하고 싶으냐? 라는 그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럴 때 하나님, 나도 요한처럼 가장 안전한 답변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가장 안전한 답변이라면 예컨대 하나님이 있어 보여줘봐 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도랑교에 무슨 권사님을 찾아가고 싶어.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도랑교에 무슨 집사님을 찾아가고 싶어. 그분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가장 안전한 답변이잖아요. 이 질문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거면서 혹시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처럼 이렇게 가장 안전한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31절 말씀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예, 참 저는 슬픈 게요. 이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 필사를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왜 요한의 일에 대해서 왜 이들은 성경적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왜 성서를 검토하지 않았을까? 왜 율법이나 예언서를 검토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의 일에 대해서 성서를 검토하지 않고 다른 권위만 가지고 말할까? 저는 종종 신학 공부하다가요, 신학생 때 깜짝 놀랐던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아주 난해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파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고 뭐가 답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성경이 한번 들춰볼까? 그리고 비슷한 관련된 성경 구절을 들춰보다가요, 아니 이렇게 단답 영역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깜짝 놀랐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논리가 계속 쌓여서
성서 자체는 관련 없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관련 좀 많이 갖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로 변질된 교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늘 어떤 길이 막히면 성서적 재검토, 성서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가 성서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저는 정말 공부하다가 성서로 돌아가자 이 말을 했던 적이 참 많아요. 스스로 혼자 성서로 돌아가자. 사람들의 논쟁 가지고 논쟁이 끝나지 않는 논쟁들이 있어요. 논쟁하다가 성서로 돌아가자. 재밌는 거는요, 처음부터 성서를 봤으면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을 다 보고 나서 성서로 돌아가니까요, 명쾌하게 이해되는 거죠. 성서로 돌아가자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성서로 돌아가자. 따라서 이제 성서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떤 일에 깊이 고민해서 잘 모를 때는, 깊이 고민하다 모를 때는 성서로 돌아가서 성경을 찾고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이들이 왜 요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서로 돌아가자 이 말을 안 해봤는지, 왜 성서적 검토를 안 해봤는지. 유대인들은 성서를 타나크라고 하는데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세 글자의 앞자가 돼서 타나크라고 하는데, 왜 타나크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아파요. 평생을 성경을 픽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왜 타나크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왜 타나크로 검토해보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늘부터라고 말하면 왜 넌 그 세례 안 받았느냐라고 말할까봐 질책을 받고, 사람에게서입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워낙 선지자라고 따를 때 복덩이라고 말 못한다고 말하고, 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주 참 지엽적인 문제, 무슨 권위냐 도대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서적 지식이 경려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서를 달달 암기하고 읽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오늘날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아는데 나의 분노의 현장에, 나의 걱정의 현장, 나의 염려의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슬이 성화에도 뼈야 고배듯이 고배가 아닙니다. 거인들이 얼마나 많았죠. 이들에게서 그런 슬픔을 가져야. 자, 33절 시작.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슬픈 대답이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최소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잠시 기다려. 우리가 성경을 좀 검토해, 타나크를 좀 돌아보고 그러고 얘기해 줄게. 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도 곤란하고 이렇게 말해도 곤란하니까 모르겠다. 이건 정말 슬프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이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대충 그냥 그게 예배, 그냥 그게 교회인지, 다니고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면 뭘 해야 됩니까? 팔이면 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지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팔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살 수는 있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팔 없는 분. 다리 역할을 하는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명을 살지만. 여러분, 내가 내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불구자가 될 수 있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가고 싶다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체를 부르셔서 세우신 곳에서 그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로 오시오 그런 말 아닙니다. 부름받아서 정말 지체로 사명 감당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죠.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불구자가 되지 않는,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는, 역할을 포기한 불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슬픔이 나로 나 때문에 생기지 말아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그냥 가면 되고, 예배 함부로 대하고, 아무데나 빠지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온전한 몸에서 그 한 주간에 나 때문에 불구가 돼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불편한다면, 그건 슬픈 거예요.
성서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시류에 따라서 교회가 그냥 그렇게 거리고 한번 빠졌다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일에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를 믿지 아니하리라. 나도 안 가르쳐줘. 나도 말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충분히 대답이 들어있었죠. 누구에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이름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으로 돌아가죠. 그 이름을 뭐하라?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거든요. 마가가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교회가 왜 황제한테 반기를 듭니까? 왜 황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합니까? 왜 황제 숭배를 안 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우리가 번역을 교회라고 우리말로 한문을 버리고 한문으로 다시 우리말로 버리고 해서 교회라고 번역해서 가르칠 겸 모의를 해. 마찬가지처럼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지 본래 이들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클레시아는 민회였습니다. 민회. 의회인데요. 의회, 일종의 의회인데 그 당시 이 로마는요 귀족들로 이루어진 원로원이라는 의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군인들로 이루어진 병원회라는 의회가 있었어요. 일반 평민들 중에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민회입니다. 이 민회가 에클레시아. 하고 많은 교회 이름 중에 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선택받았다, 불러를 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루어합니다. 너희가 하늘에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히 놀라운 거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황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이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바꿔주시고 너희가 아니라면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시고 너희가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께부터 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권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영혼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의와 악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먼저 아세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때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는 이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회, 우리가 그냥 편하게 교회라는 말을 쓰니까 많이 쓰니까 그냥 쓰긴 쓰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교회라는 번역이에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번역보다는 공회라는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에 원래 내가 안 바꾸는 이유가 예전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교회라는 번역보다 공회라는 번역이 훨씬 더 성서 전체의 교회론에 맞아요. 요즘에 번역이 교회로 번역돼서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예정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하면 뭐를 받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거. 왜 축복할까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문동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문동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종로를 선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서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축복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시고 선한 역사, 선한 일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는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결의를 들으시고 이 보문동 수인동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호의적인 동료, 복음의 가장 호의적인 동료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잘 되라고 축복하잖아요. 이 땅의 상사는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잖아요.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축복하잖아요. 이 축복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마가는 이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의 답변에 충실해서 우리도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권위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지체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를 축복합니다. 내가 삶을 감당하는 멈추면 움직이면 누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실. 다리 한쪽이 멈추면, 오른쪽 다리가 멈추면 움직이가 왼쪽 다리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사실. 이런 슬픔을 교회 몸에 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